반갑습니다. 역시 변함없이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우리 인사해 봅시다. 뭐 별로 얼마나 제가 반갑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고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냄새 묻히고 왔는데 인사는 해 주셔야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환영하고 사랑한답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 잘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주 동네에는요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총대로 있는 교회고, 대한민국 8천여 개 교회 중에서 70여 개 노예가 있는데요, 저희 노예가 세 번째로 큰 노예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예에서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미주 서북 노예와 이렇게 자매교회를 맺고 한 지가 벌써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교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우리 노예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수선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 저는 좋은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가장 바라고 싶은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인생의 끝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최고로 폼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그 인생 쫑난 겁니다. 헛사신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당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물어보세요.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당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멘 하시고 싶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라고 이렇게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아들들 이름을 따라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아주 못나게 군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단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단 지파. 이스라엘 서열로는 한 5위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 5위 정도 되는 이 단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이 단과 납달리는 누구 자신과 하면 빌하의 소생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형제들로 하여금 5번째, 6번째 서열인데 많은 무시를 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좋은 땅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형제들은 좋은 땅을 먼저 다 차지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제일로 안 좋은 땅에, 가기 싫은 땅을 받게 된 지파가 바로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쁩니다. 서일에 5번째, 6번째로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5번째, 6번째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아주 고약스러워요. 5번째, 6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식이 되어지면서 드리려고 하는데 뒤로 밀칩니다.
그리고 끝에서 11번째, 12번째로 드립니다. 속상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늘 빠집니다. 사사기 7장 표현을 보게 되면 5장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큰 전쟁이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때 단지파를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뱃전에 머물러서 춤추고 놀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노는데. 왜냐하면 너네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너네들 일에 싸워도 뭐니? 난 이스라엘 사람 같지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단지파를 성경에 있어서는 열왕기야, 역대 이렇게 상하 이렇게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파들의 그 특징들을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역대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단지파 이름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 보시면서 유심히 이제 봐보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7장 가게 되어지면 화면에 한번 본문이 띄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5절부터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 나라에서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소개를 하는 그 지파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5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8절 다 읽으셨어요 벌써? 네. 시작. 7절. 팔절 예. 어떻습니까? 누구 이름이 빠지죠? 누구 이름이 빠졌죠? 단이 빠졌습니다.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대신 에브라임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그 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 단순히 제가 여러분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좀 신경질 나고 좀 섭섭하고 그러면 빠져불잖아요. 예? 기분 좋을 때는 좀 하지만 단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해상 무역을 하면서 부자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꺼버린 순간 이스라엘은 그 단지파 이름을 지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치명적이죠. 이름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예. 왜 아멘은 안 합니까? 또 부자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자 되십시오.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돈 좋아한다 해서 누가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걸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성경 보면 시편 56편 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눈물을 담는 눈물병단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당신이 유리했던 그 모든 세월 속에서 그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누구?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던 사람. 그러나 이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저자는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할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가지고서 무덤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왔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어버린 오라버니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울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방금 이렇게 성경에 띄워져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죠? 저는 그 본문을 보면은 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셔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울고 있으며 울지 말아라. 이제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살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성경에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를, 즉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비통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를 다른 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냥 살려주시리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셨다고 보지 않고 그 순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순간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실은 죽은 나사로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할 수만 있으면 죽은 나사로 같은 문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것을 같이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아가고 계셔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눈물병 단지에 여러분 눈물을 담고 있어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나도 이만큼은 사랑한다. 150? 100의 10?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까지 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에 투자하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시고 이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줬던 열왕기하 20장이에요.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얘기죠.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스기야 얘기예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 죽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선언하셔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지문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나 죽는 거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히스기야의 10초의 기도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빨리 역사하셨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4절 이사야가 선거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한 표현을 봐서는 하루 걸린 것 아니에요. 반나절 걸린 것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성읍 중간 반도 가기도 전이라는 것은 4km 미만, 2km예요. 2km. 예루살렘이 4km니까요. 둘레가. 그럼 10분도 안 돼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소리고, 이 10초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자, 5절 후반부터서 한번 보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를 지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낫게 하시겠다.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네 번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3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3절 내용 안에 히스기야가 이 5가지 내용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냥 히스기야는 뭘만 기도했는가 하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요. 그리고 눈물 뿌린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우리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봤어요. 1년이면 3일씩 금식하는 거 분기 한 번씩 해요. 또 아침 기도를 말이죠, 한 7년 반 동안이나 한 번 해본 적도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많이 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이 10초의 기도만 해도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늘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히스기야 진실과 전심 무엇인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일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면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진실과 전심이 뭐지? 한번 옆에 분을 물어보세요. 히스기야 진실과 전심이 뭐지? 혹시 이 성경 보시면서 고민해 보셨어요? 도대체 진실과 전심 이것만 주님이 기억하실 만이 뭐지? 우리가 상상해서 추측해서 이걸 해석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확실한 팩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멀리 왔는데, 이 설교하려고 왔는데 시간이 좀 좋아서 없어서 좀 미안해요.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들이니까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역대하 29장 보겠어요. 역대하 29장 1절부터서 3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성경 찾으신 분들 성경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이 화면 보시죠. 자, 1절부터서 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게알의 딸이더라.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혹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나요? 몇 절인 것 같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자, 3절 보실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달의 말은, 이 쉬운 말은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자마자,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던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5세. 혹시 여기 25세 있어요? 25세 전후로? 내가 만약 25세인데 25인데 그때 임금이 됐다,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25세라고 하는 이 나이 문제가요, 혈기 있는 시절이라고 봐요. 뭔가 이 젊은 시절은 뭔가 업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때이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한 대통령이 됐는데 경제를 부흥시키고 말이죠, 정치를 안정시키고 말이죠, 이거 뭐 저 나라적으로 국가 뭡니까, 그 군사적으로도 그냥 든든하게 세워가지고서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내고 싶고 말이죠, 부자 나라 만들어서 말이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것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25세 임금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어려웠던 시기입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성공했을 때 아버지 집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일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성공했던 시절이라면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성공했다면, 지금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부유한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는데 아버지 집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뭐 냉장 한다 쓰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아이고 당연히 고치죠. 그러나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아파트, 썽썽한 아파트 다 뜯어 고칩니다. 인테리어 새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히 내 옆집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구조를 다 바꾸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들고, 없으면 은행에서 융자 내서라도 고칩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하고 부유한 때는 아버지 집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고쳐야 할 거,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민하세요. 주일 아침 설교가 너무 무거워요? 베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서는 주의 집에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성공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임금 한번 봐보세요. 이 역대상 17장을 보면 다윗 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 임금이 이 역대상 17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아버지 집은 저렇게 초라하게 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불러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상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즉 사사시대를 400년으로 보잖아요. 400년 동안 수도 없는 많은 지도자를 내가 세웠지만은 지금까지 내 집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내 종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시면서 이 역대상 이 17장에서 몇 절부터 지나요?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부터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모든 대적들을 다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네 이름을 가장 크고 강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성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던 그 시절에 내 삶의 우선이 아닌 아버지 집에 우선을 두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 땅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사람을 만들어 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성도는 아버지 집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으로 바꿔지게 될 수로 있습니다. 이 다윗의 비결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고라장에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그는 다 쓰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천년만 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로만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본 것이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역대하 30장입니다. 이 역대하 30장은 뭔가 하면요, 히스기야가 했던 두 번째 일인데요,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켜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던 날을 기념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날이잖아요. 구원의 감사 예배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사를 언제 모여서 예배를 하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이 주일에 성령님께서 오셨던 날이잖아요. 이 주일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만들었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토요일이 아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의 예배를 언제 드렸는가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200여 년 동안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다고요? 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30장 26절부터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놀랍죠?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기가 BC 950년 경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지금 통치하는 시절은 BC 7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50여 년 동안 뭐가 없었다고요? 기쁨이 없었어요. 뭐가 빠져버리니까? 예배가 빠져버리니까.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 기쁨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1시간 드려진 이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성전에서 예배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이 예배는 우리가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배만은 확실하게 내 생명을 다 내걸고 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가장 재밌는 구절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무조건 1년에 3차례는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남정네들이 있는 동안에 그 시골 동네는 누가 남게 되겠어요? 연약한 아낙님만 남게 되어지고 어린아이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민족들이 더 나쁜 소리 표현하면 떼강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기 때 이스라엘 집을 쳐들어가면 쉽게 모든 것을 강탈할 수 있겠다 없겠다, 생각 있는 사람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길을 떠나는 나도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예배하러 가는데 내 처자식도 누가 지켜주지? 내가 그동안 수도 없이 공들였는데 이 모든 재물도 누가 다 어떻게 하지?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 1시간 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이나요 이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었어요. 지금도 믿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 딱 한 가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목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분은 너무도 잘 아는 거 믿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잠언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하면 재물의 복을 주세요. 아멘. 영광의 복을 주세요. 아멘. 세 번째 뭘 주세요? 생명의 복을 주세요. 이 세 가지 복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 집약되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거예요. 남들보다도 부자 되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남들보다도 성경하고 존귀한 이름을 얻기 위한 이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 다음에 생명이고 건강해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태도, 우리 모든 삶의 태도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복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만 잘하기만 하면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서 내 영광을 독차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가장 신실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속을 여러분 안 보시잖아요. 집에서 얼마만큼 미국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게 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거 하루에 10분? 10분 너무 더 많고 하루 3분도 안 보시잖아요. 이게 약속인데 여기에 답이 있는데 여기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우리가 성공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세요. 정말 주일 예배에 정말 하나님 보시 약속이 있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항상 우선권이 다른 데 있어요. 이걸 희석이 하는 처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없던 기쁨이 살아났다고요? 250년 동안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3장 후반절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주의정의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 앞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주의정의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정의 수도 없는 축복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도 됩니다.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오시고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예수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의사도 치료하지 못한 질병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축도하는 순간을, 저는 그 시간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주일의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몇 장이겠어요? 역대하 31장. 이 3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역대하 31장을 놓고 성경책 제목을 붙이잖아요. 우상타파,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혁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상타파라고 보질 않아요. 이 30장,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이 끝나는, 즉 성전이 정화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게 되어지고 믿음이 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스스로 버립니다. 근데 그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를 드려주는 순간에 뭔가 잘못됐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버린 것이 3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치워 버렸어요. 그러면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31장 도대체 뭐가 개혁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31장,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죠. 안 가져오신 분들. 31장에 보면 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주의 종들로 하여금 화목제를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된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게 히스기야의 계획입니다. 뭘 힘쓰게 하라? 뭘 힘쓰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힘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이게 히스기야의 계획이에요. 옆에 분 한번 손잡기는 좀 뭐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힘씁시다. 힘 좀 냅시다. 그런데 이 5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절을 많이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 신명기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출발은 무엇이냐? 신명기 14장에서는 얘기합니다. 11조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신 게 참 보기 좋아요. 11조 하세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지금까지 도둑놈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다니까요.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그 도둑질해서 내 자식 가르치고, 하나님 그 도둑질해서 내 사업하고, 하나님 그 도둑질해서 먹고, 하나님 그 도둑질해서 내 물건 사고 그런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는 그걸 안 거예요. 힘쓰게 하라 하니까 주의 종들이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 헌금 설교를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신령한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좋은 목사는요, 내 교인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돼요. 당당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아멘. 11조 합시다. 아멘. 11조 합시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상을 레위 사람들이 물으니 10절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까 그 열왕기하 20장에서 아수르 손에서 건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아수르가 성을 예루살렘에 3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2장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자기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비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확 바꿔지는데 어디에서 바꿔진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이 개혁운동,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게 하라 11절을 들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먹고도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남은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11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11점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들어주는 그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먹고 남은 것이 많이 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내가 억지로 시키는가 나도 좀 쑥스러워요. 나 우리 교인들도 아멘은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쓰고 먹고 많이 쌓인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그래서 젊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11조 구약의 법인데 무슨 신약시대에 무슨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맞긴 맞아요. 구약의 법입니다. 물론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때 11절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건 그들이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약 성도들이 11조 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서울에 모 교회 역사가 한 120년 된 모 교회 은평구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11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11주 설교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역들이 한 20여 명이 제가 머물고 있는 헤드코트에 들어왔어요. 그런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 뭔 시대예요? 우리가 11주를 하라고 합니까? 구약의 법을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대드는지 내가 쳐다보니까 나는 좀만 하잖아요. 그 규모없이 큰 놈들이 와가지고 대들고 있는데 내가 쫄아가지고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네 구약법대로 사세요. 그럼 목사님이 시인하시는 것이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려고 그러길래 잠깐만 조금만 더 앉아 있어 보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신약의 법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시대대로 살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읽었어요. 앉아보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초대교회 교인들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을까? 그래서 11주를 하는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전 재산을 다 주의 종 발 앞에 내려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제 것을 내 것이라 하지를 않았어요. 주께서 필요하시다면 다 드렸어요. 우리 베들교회 교인들도 다 드리시고 사시기를 바라요. 저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 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마 안 오실까 아무도?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난 내 재산 다 아버지 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꼼쟁이들인데 11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를 보세요. 시험해 보아라. 하늘물을 여고 폭포수같이 부어준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못 믿어. 예수 믿으면 그거는 믿는데 11조 하면 그냥 막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못 믿어.
믿으세요. 성도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맺혔던 모든 부분들이 저 녀석은 말이지 그냥 생명을 다 바쳐 이렇게 신앙생활 하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나사로의 문제들도, 히스기야 같은 문제들도,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히스기야서 역대하 31장 21절 제가 마지막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눈 떠보세요, 형통하였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하였더라.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농부를 할지라도 심지 않고 열매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너무도 믿음이 좋아서 심지 않고 거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금식하고 무릎 꿇고 하면 잡초 납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 포도나무 심어놓고 아버지 이 포도나무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아무리 무식한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심어놓고 가꾸고 땀 흘리고 아버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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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게 신약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심으세요. 그러나 그 심음은 첫 출발은 뭐라고요? 11조 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11조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11조 한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에 11조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맥힘의 모든 문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심각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대한민국 최고로 도둑질 잘하는 그 양반을, 강사를 모셨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그럼 이분 이름은 내가 인격증이 있어서 말 안 하려고. 대한민국이 대도, 그럼 누구 생각나시죠? 그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금덩어리 주머니에 들어와 버린대요.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지 지갑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로 잘 나간다는 전모 각하 집도 털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간증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기가 우리 집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집도 제일 넓고 하니까 거기서 좀 자고 싶다는데 집사님이 오늘 좀 헌신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야. 밖에 나가서 복도하는데, 야, 그 대도시 간다는데 다 치워라.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내 해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기록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황금떨이 길이래요. 그리고는 제가 그 감동을 받았던 문제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로, 진주문이 아니고 하나로 된 진주문이래요. 진주가 얼마나 크면 진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대문을 만드셨겠어요. 저 대문 한번 봐보세요. 저 문이 진주 하나로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진주가 주먹만한 것 가지고 대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진주 이만한 것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대도가 지나가면 그 하늘문은 닫으시겠어요? 여시겠어요? 다 도둑놈들에게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문 열어놓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으로. 아멘.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것은 내가 즐겁게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희식이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다면 희식에 행한 일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성경은 세상의 이념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 말로 풀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SNS에서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법이 답이 있어요. 이 답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단 10초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삶의 죽은 나사로와 같은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